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 함량 미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합격시켰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해가지고 목사가 되실 분이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해서 어린아이, 전도사님이 담당하는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맡은 청년들이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지금 한 권 정도 읽어서 한 달에 적어도 3권 이상씩을 돌파를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될 사람이 지금 그렇게 되어져야 목사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된 나도 지금도 그렇게 책을 읽는데, 목사 되실 분이 그 정도도 읽지 않는다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합격하리라고 왔는데, 이건 그분이 제가 사실은 목사 쉽게 되어지면 목사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냥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아침 저녁으로 한 시간씩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올라오니까 합격점을 줬으면 나도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은 그 친구가 자세가 참 좋았어요. 자세가. 그래서 좀 더 큰 일꾼이 되라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혹독하게 훈련 받아야 된다. 혹독하게. 쉽게 받으면 안 된다. 혹독하게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들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제자들이 훈련받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정말 혹독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설프게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질 못했어.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죠? 얘기해봐요. 누가 질 거예요? 나는 책임 안 져. 나는 책임 안 져요. 나 책임 안 져. 나는 주님께 얘기할 거예요. 주님, 다 얘기해 줬습니다. 다 말씀 전했고요. 본인들이 안 해서 못 들어간 거지요. 저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네? 나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정말 침노해야 된다.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가 어제 우리의 승천하시는 예수님 봤죠? 그죠? 그 자리에 사도들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있었어요? 네? 우리도 거기 있었어요?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냐? 나를 향하여 축복하시면서 그분이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그분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걸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영광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런 부분을 일단은 그 한 부분만 정확하게만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진다. 그것만 해도. 자, 예수님의 승천, 부활하시면 되는 거지 승천에 대한 것을 승천하셔야 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미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그 선언은 우주적인 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실상은 아직 사망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영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런 노래 말씀 들었으니까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의 영은 옥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 옥으로 들어가서 뭐 했어요? 원수들을 다 굴복시켜 가지고 그들을 다 무릎을 다 꿇게 만드셨다고. 그 너희들은 더 이상 모든 거 다 회수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니까요. 옥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여 이제 걸로 나오실 때 어떤 놈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원수들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참패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허풍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고 허풍쟁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팍 찌르면 픽 하고 김 빠지는 놈과 곰풍선 같이 쭉 찌그러들고 말아요. 절대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겁먹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 겁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놈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겁을 먹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승천을 꼭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알아야 할 이유가. 성경은 승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깊이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천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지는 거라고 그랬죠. 올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올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이 승천이에요. 올려지고 높여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죠. 이 승천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승천 안에서 되어진 거. 그러니까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합당한 직분과 지위가 허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치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우편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해요. 어떤 위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위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 직분이 주어져요. 직분이. 부활하셨을 때만은 아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도 알아야 되고 승천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활까지는 어느 정도는 알아. 근데 승천에 대해서는 너무 깜깜해. 그래서 답답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종이 주가지고 써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종이 하나 가득 쓸까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엄청난 분량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뭐가 주어졌다고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위치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분의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어떤 일들이 주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우리 이순자 집사님 오늘 저녁 식사 하셨어요? 근데 왜 힘이 없어 보여요? 저요? 응. 자기의 영을 자꾸 일깨우셔야 돼요. 일깨우셔야 돼요. 자, 승천하신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올려지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예수님 편에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간다 아버지께로.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거기 써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아버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 그렇게 여기서 보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뭐 한다고요? 기뻐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것을 이미 알았었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간다고 하는 말이 바로 승천하심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응?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심에 대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참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본래 아버지께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죠? 보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나신 것은 사람의 어떤 모든 과정을 겪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세요. 예수님도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 중에 12사도들 있죠?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보내셔서 사도가 있으시고, 아들은 12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셔서 보내셨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로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잖아요. 그죠? 뭘 이루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분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구원자. 그러면 뭐로부터 구원이에요? 보세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 또 사실은 원수 마귀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건져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다 하셨죠? 그렇죠. 다 하신 것에 아까도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그걸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 일을 다 마쳤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을 다 마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다 마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환영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는 게 맞죠. 그것이 승천이에요. 그게 승천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성령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아요. 그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다 이루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예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셔서 다 이루셨고 그 모든 것, 죄도 사망도 원수 마귀도 세상도 다 끝장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셨고,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이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뭘로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 다른 선택 방법이 없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케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금 계속해서 더 점점점 더 풍성히 얻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얻어야 할 게 있어요. 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돌아가셔도 돼요. 응? 다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사느니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근데 얻지 못한 상태가 됐다면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얻어야만 합니다라고 도전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시는 것도 있지만 그를 높이신 것도 있다는 것,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 예배소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편에 앉히셨다.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치. 하늘에서도 반드시 위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하늘에 가면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치가 있다. 그리고 그를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있어. 이 세상이 지금 그분의 발 아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만물 안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응? 만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굴복시키고 원수의 것들을 깨트리고 처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임을 확실히 이거 아셔야만 합니다. 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적어놓은 거 시작.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못 찾으셨어요? 우리 오늘 저기 종이에도 있잖아요. 거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셔가지고 뭐로 삼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임금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웃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전파하기를 보라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랬죠. 근데 그때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 여기 하나님이 높이셔서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봐요. 어? 아니, 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이제 그 상속자 수준 그까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주로 예, 조금 뭔가를 좀 아시는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그분은 구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구주가 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뇌제삼 받았느니라,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완벽한 구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아버지로 높여진 다음에 구주로서 인정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그분은 구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시기 전에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구주가 되시려면, 사람의 구주가 되시려면 사람의 형상을 가지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모든 면에서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온전하게 다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건 다 짊어지셨고, 그분에게 속한 축복은 다 베풀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주와 임금으로 직분을 다시 부여받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 임금으로, 통치자로, 여기 임금이란 말은 왕이라고 하는 말보다 권세로서 최고의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권세. 그래서 통치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 응? 그래서 그분이 통치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구주가 되신 분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심 속에 그것이 완벽하게 딱 세팅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딱 세팅돼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통치와 그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부활만 가지고는 안 되죠. 승천이 있어야만 되죠. 그래서 승천을 모르면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승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 돌아가시는, 다시 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부귀와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되심으로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승천하심은 그분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거예요. 응? 더 위대하신 거예요. 더 위대해지신 분이 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분이 그분의 본래 위치로 복귀하시는 건데 복귀하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의 역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실 때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신 예수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존귀와 영광으로 관쓰신 예수를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계셨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끔 보여주셨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응? 옷이 휘어졌고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고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구나. 내가 하늘에서 사는 사람이로구나. 하늘에서 살 사람이로구나.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위해서 지금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뭘로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우리가 일단 영적인 몸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그건 사실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가는 뒷장에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뒷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51절로 53절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기 메시지 성경으로 써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고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다. 여기 여러 가지 번역상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무릎을 꿇었다고 여기 번역은 그렇게 해놔요. 무릎을 꿇었고 그분께 경배하면서 뭐 했느냐? 거기 보면 터질 듯한 기쁨을 안고. 무슨 기쁨이요? 어디가 터져요? 여러분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정말 멍한 거예요.
막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세상 것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나는 여러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 멋진 영광의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정말 거기에 나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올라가겠다. 아멘. 끌려 올려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 내가 내려놓으셨던 그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왜 그분이 승천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천을 하심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승천하시는 위치가 있잖아요. 다시요. 보세요. 위치가 있고 승천할 때는 위치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위가 있다고 그랬죠. 그분이 무슨 지위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잊어버렸어요? 뭐가 된다고? 누구는 얘기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멍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도 감격해요. 그냥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아까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 직분이 주어진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첫 번째 오순절날 말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거기 다시 써놓는단 말이에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구주로서는 구원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셨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장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이라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거기 36절인데 2장 36절. 주가 되셨고, 다시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본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분은 주님이라고 하거든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님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승천하심으로 뭐가 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자,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기름 부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승천하셨기 때문에 위치에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거 그냥 알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이거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거기 읽어봅시다. 예배소서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 속에 여기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있죠. 예? 올라가셨다고 하셨은즉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셨대.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예요? 사로잡혔던 자들,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우리도 다 포함돼요. 에? 그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가지고 가서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예배소 4장 8절에서 선물을 주셨다, 그 사람들이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그분이 올라가셔야만이 이걸 주실 수 있는 거야. 응?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자, 여기 계속해서 내가 써놨어요. 11절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 올라가심으로, 시작. 올라가심으로 그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그분에게 속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자는 목자와 교사로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어떤 선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그런 걸 하시죠.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내가 교사를 받았나? 목자를 받았나? 복음 전하는 자를 받았나? 이 5가지 직분, 이걸 오중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걸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바를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신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자와 교사로 불러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죠?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교사가 있었나요? 예, 교사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구약과 신약이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놀라운 것이 나에게 있구나.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발견하기까지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계속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김수현 전사님 같이 봅시다. 김수현 전사님. 본래 울릉도에서요. 여기 이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그냥 예수 믿는 청년으로만 알았지요. 응? 근데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지금 뭐가 되려고 해요?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서부터 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런 목회자가 되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했느냐? 안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하나씩 나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응? 또 하나는 나중에 하겠지만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성령의 베풀어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은사들이 있다고. 은사들도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은사들이 나타나서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응? 자, 어떤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장 계속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목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을 살펴보면 알아요. 응? 그래서 은사가 반드시 중복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만 주지 않아요. 이게 겹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기도해야 돼요. 땀나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응? 진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앞에 있는 이 책상이나 의자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이 땅에서 그냥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면 구체적으로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응? 뭐 하라고요? 침노하시라니까. 그냥 저절로 되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게 뭔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거기 자 11절 봐요. 11절 다시 잠깐 맨 마지막 오늘 두 번째 페이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올라가심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은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것이 막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서로 도와주고 협력을 해줘서 이분에게는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하고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주고 발견하게 하고서 이걸 사용할 때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게 검증돼야 되는 거야. 검증. 그래서 그런 것을 훈련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치료하는 능력이 왔다. 그러면 진짜 치료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병든 자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같이 권면해주고 말씀을 넣어주고 그래서 서로 도와줘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도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목사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꽹과리치고 다 못해요. 응? 누가 해줘야 돼요? 이순자 집사님이 해줘야 돼요. 홍 집사님이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진짜 내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고 쓰임받도록 쓰시도록 그렇게 자꾸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이 왔어. 근데 이 사람은 방언 통역이 잘 돼. 그러면 딴 사람 방언을 하는 걸 통역해 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든지 통역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해줘 봐. 그럼 뭐와 같으냐? 예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통역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내 것만 통역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방언까지 통역될 수 있는 그것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끈덕지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선 기도했다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저희 집사람이 아는 분이었는데 저녁에 기도하러 갑니다 하고 보따리 짊어지고 나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밤이 꼬박 새는 거야. 근데 놀라운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또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 응?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정말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 교회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저기 안에 들어가 거 드셨어요? 드셔요. 드시면서 하세요. 아니 드시면서 더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순자 집사님 못 드셨는가 보네. 아 그래서 힘이 없었구나 아까. 안 되지. 그죠? 지금이라도 잡수시면 돼요. 잡수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꾼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10,000명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하다. 응? 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전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아까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으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다가 부어주셨어. 응? 성령과 함께 부어주셨는데 직분을 부어주셨다 그랬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예, 그런 것으로 하나님 막 부어주셔서 또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은사들이 막 충만하게 흘러나타나서 유익하게 하려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 내가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미 나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피를 주셨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내게 주실 것을 하나님 내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아서 알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분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하나님 그들의